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제가 첫째 주일이죠. 하도 자주 모여가지고 첫째 주일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찬송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 우리에게 닥쳐질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잘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겠네요. 저희 그 퀴즈 문제 이제 받으셨잖아요. 저에게 주지 마시고요. 우리 헌금함에 넣으시던가 아니면 우리 정도진 집사님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도진 집사님께서 채점까지 다 해서 다시 돌려드리고 종합성적까지 매겨서 우리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바라기는요. 이 자녀들 거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시면서 같이 성경 읽고 또 써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꼭 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박 권사님 기도 때도 그랬고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아주 이렇게 뭐가 생각나시죠? 지난주 설교 들으시면서 싸가지. 예, 우리 이제 싸가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설교 용어로는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또 그 설교 용어를 통해서 이제 설교자의 수준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또 우리가 다 아시는 용어니까 오늘도 또 하나 또 나올 텐데 기대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자들의 그 잘못된 습성이 하나 있어요. 거의 모든 설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습성이 뭐냐면은 성경 인물을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 인물을 좀 멋있게 이제 믿음의 영웅, 우리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셨던 많은 설교가 아마도 그런 방향이 있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그 청중 입장에서는 설교를 듣는 청중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뭐 이런 거 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기가 힘드니까 강단에서는 자꾸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그렇게 살기 힘드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어떤 죄책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시죠? 저희는 그렇게 별로 안 그러시죠? 예. 근데 그 죄책감을 뭘로 때우냐면 교회 봉사나 헌금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로 때우라 이거예요. 그나마 그걸라도 때우면 좀 낫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많은 그 설교자들이 잘못된 습성입니다. 그거는 이제 성경 해석 자체가 명확지 않고요. 거기서 문제가 되고 신학이 사실은 조금 이렇게 좀 가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해석을 잘못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흘러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이제 요셉을 해석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한 거를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자극적인 용어를 이제 사용하기도 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요셉은 이게 복잡한 가정 구조에 이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이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들도 그렇고 요셉도 그랬고 그렇죠? 그런 요셉 입장에서 보면 그런 복잡한 가정 구조도 그렇고 아버지의 아주 지독한 편애, 그렇죠? 왜냐하면
12아들 중에 그 11번째, 12번째가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00살이 돼서 90살 넘어서 낳고 100살 넘어서 난 두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만도 하겠지만 그건 잘못된 편애거든요. 그리고 미성숙한 형들 때문에.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요셉이 17살 때 요셉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애굽의 총리가 그 30살의 요셉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셉을 대표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채색옷 말씀드렸죠? 철렁철렁한 긴 옷, 그렇죠? 컬러풀한 옷이 아니고 그런 옷. 그리고 고자질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의도적이고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악한 비방. 그렇죠? 자,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느 주석에는 허위 보고라고 이렇게 그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채색고 고자질 그리고 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꿈을 살펴볼 텐데 꿈 자체보다는 우리들이 요셉하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조금 교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05편을 저희가 본문으로 잡았는데 먼저 우리 창세기 3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9절인데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 다 찾으셨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요셉이 2번 연속해서 꿈을 꿉니다. 보십시오. 이 꿈이 뭔가요? 지금 요셉이 꾼 꿈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고 야곱도 꿈을 꿨고 아브라함도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많은 경우에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런가요? 예. 이제 꿈을 잘 해석하셔야지 요셉이 풀립니다. 꿈을 잘못 해석하면 요셉이 영 흐트러지거든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무의식의 발로다. 왜냐하면 형들에게 밤낮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샬롬을 말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무의식의 발로다 또는 개꿈이다. 그렇죠? 세 번째는 보십시오. 계시도 아니고 그런 무의식의 발로 개꿈도 아니고 그냥 꿈을 꿨는데 요셉이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냥 믿고 열심히 살아서 총리가 됐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계시고 두 번째는 무의식의 발로 개꿈이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믿고 열심히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계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그 성경적인 근거를 어느 정도 갖고 계신 거예요.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37장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몇 군데 읽어보고 37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꿈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형들의 반응과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이 그 요셉의 그 꾼 꿈을 이야기한 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암시한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꿈이 그 형들이 이렇게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찾아보십시오. 42장입니다. 몇 번이 나오는데 42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절하니까 요셉이 내가 옛날에 그런 꿈을 꿨지라고 생각했다고 말이 나와요. 그 뒤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43장 한번 보실래요? 43장 26절입니다. 이때는 이제 베냐민을 형들이 다시 가나안 갔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26절 같이 읽죠. 시작. 예, 형들이 예물을 이제 아버지가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요셉에게 주고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28절 한번 26절, 2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예, 여기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 숙여 절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50장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인데 50장 18절입니다. 여기는 절했다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엎드렸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같이 읽죠. 시작. 예, 엎드려 가로되 뭐라고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이게 이제 형들이 요셉한테 요셉아 절대 못 그랬어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동생님 그랬을까요? 예,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엎드려서 절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봐라, 요셉이 꾼 꿈이 이렇게 두 번이나 꿨는데 그 꿈이 딱 들어맞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정말 그런가를 봐야 됩니다. 30장 다시 보실래요? 37장 9절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랬잖아요. 보십시오. 이거를 문자적으로 성취가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와서 요셉에게 절하고 다시 가나안에 가서 베냐민까지 데리고 와서 절해서 문자적으로 성취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인데 열한 별은 그랬지만 해와 달은요? 예, 없습니다. 야곱이 50장까지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절했다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이잖아요. 라헬은 벌써 베냐민 나오면서 죽었어요.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레아도 죽은 걸로 보고요. 실바와 비라는 아마 살았을 걸로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형들이 11별이 절한 것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해와 달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근데 아버지랑 엄마는 좀 그러니까 빼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턱대고 절을 했다는 몇 개의 구절을 보고 봐라.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기가 좀 안 됩니다. 잘 보십시오. 요셉의 생애를 끌어갔던 원동력이 자기가 17살에 꾸었던 꿈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생애의 원동력이 됐을까요?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설교자들의 잘못된 습성이 뭐냐면 어떤 오름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런 쪽으로만 너무 가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셉을 끌어갔다 요셉의 삶을 그 17살부터 30세 총리가 되기까지 그리고 30세 총리가 돼서 110세에 죽는데 그때까지의 요셉의 삶을 끌어갔던 것이 꿈이었을까?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의 생애의 원동력은 요셉 자체나 요셉이 어떻게 해서 꾸어졌던 간에 그 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 105편을 살펴보는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우리 시편 105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아주 좋은 시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통속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떤 분에게 부탁을 드리면 좋긴 할 텐데 미리 부탁을 안 드려서 나에겐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형들이 나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았을 때에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이길 수 있었고 술간원과 떡가론의 꿈 해석을 해주고도 감옥에서 2년 동안 풀려나지 못하고 더 심한 고생을 했지만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라 믿고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판 형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사러 와서 나에게 절했을 때 나의 꿈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어요. 요셉의 고백, 이봉건 저.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요셉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꿈을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견디고 견뎌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됐습니다라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일종의 가공된, 그렇죠? 이렇게 그 신앙생활 잘하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잘못 가공된 이야기를 여러분이 평생 지금까지 들어오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편 105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편 105편은 저를 보십시오. 시편 105편은 꿈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전혀 다른 방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꿈, 믿음, 인내냐. 다시요. 요셉이 어떤 꿈을 꿨든 간에 꿈, 믿음, 인내로 마지막 결과가 생겼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단련하셔서 그런 결과가 생겼느냐. 다시요. 언제까지?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굴리고 깎으시고 연단하셔서 그 결과가 생겨났는가의 두 가지 관점입니다. 되시죠?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그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서 그렇게 됐는가의 문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게 시편 105편이라는 말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한번 보시면 우리 그 16절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눈에 띄시나요? 무슨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시나요? 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순간. 이렇게 높은 수준의 교회가 있나. 뭐라고요?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그가.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토리로 되어 있는 창세기 30장 이야기를 쭉 보니까 이 복잡한 구조, 아버지의 편에 형들이 잘못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먹어서 그래서 어찌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시편 기자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다시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종으로 팔리게 하셨다라고 요셉의 생애를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 안에, 그 상황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하시겠네, 그러니까 내가 깽판 쳐도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49장에 야곱이 자식들을 12아들을 축복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분량만큼만 축복을 했어요. 그냥 어차피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야곱의 축복은 아주 유명한 축복이거든요. 그 축복의 대상이 되는 12명의 아들들이 자기의 분량만큼 축복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 막 살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겠네, 그럼 나는 요셉이 형 해도 되고 편애가 많은 야곱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조심하되, 어찌됐든 간에 모든 이 상황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선한 역사를 이뤄 나가셨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6, 17절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건 누가 한 얘기일까요? 요셉이 한 얘기라니까요. 요셉이 형들한테 한 이야기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개입과 간섭이 있으셔서 요셉을 일종의 선발대로 보내셨다면은, 좀 이렇게 성대한 파송식도 하고 폼도 나고 좀 멋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안 하시고 어떻게 가게 됐어요? 예, 그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같이 볼까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이제 팔려간 거예요. 겉으로 보면 팔려간 거예요. 정말 억울하게. 그냥 좀 악한 비방하고 조금 거짓되게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그게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노예로까지 팔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 공동 번역 이런 성경들 보시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착고가 뭐죠? 착고. 그렇죠. 이게 특별히 사납고 아주 이렇게 못된 그 죄수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양발에 찼던 쇠고랑입니다. 그렇죠? 예, 쇠고랑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예, 여기 잘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실래요? 18절.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거 잘 보십시오. 그의 뭐가요? 몸.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푸쇼라는 단어를 써가지고요. 나푸쇼라는 단어가 있는데 모르셔도 되지만 뜻은 그렇습니다. 영혼.
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우리 성경으로 그냥 읽으면 몸이라고,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나프셔라는 단어를 써서 요셉의 영혼, 그렇죠? 요셉의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쇠사슬에 매여졌다. 쇠사슬이 요셉의 영혼을 꿰뚫어 버렸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숨이나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쇠사슬이 요셉의 목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확 잡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쇠사슬이 요셉의 목을 콱 껴가지고 컥컥거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쇠가 요셉의 영혼을 꿰뚫고 쇠사슬이 요셉의 목을 꽉 조여버렸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요셉이 지금 어떤 상태였을까요? 예, 혼비백산 이런 거 아시죠? 정신이 하나 없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좀 살만하니까 이런 일이 꽉 닥치고 또 그래서 그거 지나갔나 그랬는데 지나가기 전에도 또 이런 일이 확 닥쳐가지고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숨이 콱콱 막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숨이 콱콱 막혀요. 감옥에서 뭐 이렇게 뭐 잘 풀리고 함께 하셔서 형통하고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숨이 콱콱 막히는 몸과 영혼의 고통이 있고 쇠가 내 영혼을 꿰뚫고 오고 쇠사슬이 내 목을 콱 조이는데 거기에 무슨 꿈이 생각나고 무슨 비전이 생각났을까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정신없어요. 그냥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뭐 남편 망하고 사업 망하고 내 몸 아프고 자식들 뛰쳐나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만 정신을 못 차리는 일들이 이리 빵빵빵빵 터지는데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약속 그것도 직접 얘기하시지도 않고 꿈으로 그게 생각이 날까요? 안 당해봐서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낭만적으로 꿈을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인내해서 이런 총리가 됐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총리 될 거는 전혀 모르고 있는 이야기예요. 생각도 못하는 이야기예요. 언감생심 상상조차도 못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기의 닥치는 현실은 어때요? 정신없는 거예요. 정신없는데 그 꿈, 내가 이 비전을 갖고 이런 것이 생각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정신없었습니다. 도무지 벗어날 구멍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요 언제까지요? 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데 내가 이제 5년만 고생하면 이제 나 쨍하고 해 뜰 거야. 5년만 지나면 내가 여태껏 벌던 적금도 타고 모두 들어오고 막 이럴 거야. 그래서 내 형편이 필 거야라고 그러면 5년 동안 힘들어도 좀 참을 수 있겠죠? 1년으로 깎아드릴게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그 요셉은요 정신이 없는데 언제 끝날 그 상황 그 현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정신없이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숨이 콱콱 막히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잘 보십시오. 족장은 우리가 그 요셉은 족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족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족장 시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까지 공부를 하긴 하지만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에도 그러셨고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꿈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직접 말씀하셔서 언약을 맺고 그러셨어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베델에서 자고 있는데 뭐 사다리가 보이고 막 이거 다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요셉에게 언제 말씀하시고 언제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단을 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요셉의 기도라는 말이 나올까요?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말이 나올까요?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17살 때 비전인지 계신지도 모르고 무의식의 발로인지도 모르고 그런지 어떤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거 외에는 요셉에게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는데 시편 기자는 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란 말을 썼을까요? 좀 어려운 해석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일 안 좋은 해석은 뭐냐면요.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나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박윤선 목사님 경우에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희가 400년 동안 이방에게 객이 됐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아직 아무리 족속에 제약이 관영치 이렇게 꽉 차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와서 그걸로 이 여호와의 말씀 시편 105편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404대 또는 400년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관점에서 또 하나는 내용적인 관점에서. 다시 여쭤볼게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말씀은 계시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계시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뭘로 볼 수 있냐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시편 말씀과 창세기 말씀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요 풍년이 시작되기 전까지 시간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내용적으로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무지 여러분 노예로 한번 팔려가 보신 적 있나요? 쿤타키인데 뿌리 아시잖아요.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혹시 감옥에 잠깐 갔다 오신 분? 구치소라도. 최종님 한번 갔다 오신? 파출소에. 저는 파출소 갔다 온 적 있습니다. 집사람이랑 횡단보도 잘못 건넜다가 정릉 파출소 1동 파출소에 잠시 들어갔다 나온 적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내용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서 요셉이 정말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건 뭐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실력과 수준이 갖출 때까지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총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바로를 만나서 총리가 됐을 때까지, 내용적으로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선발대인데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누구 집에 팔려갔죠? 예, 시위대장,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 그리고 또 어디로 갔죠? 누구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음탕한 여인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렇긴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음에 설명드리고, 그리고 감옥에서 어떻게 됐어요? 몇 년 있었을까요? 몇 년이 정확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몇 년 동안 또 썩었죠? 2년이 넘게 썩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단련하셨어요.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단련이라는 말이 뭔가요? 연단했다, 단련했다. 우리 용광로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잡것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녹여버렸어요. 그걸 단련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의 단련 가운데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매일매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날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나중에 최근에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릴 텐데, 어찌됐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야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성경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22절까지 다 읽죠. 시작.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기 모든 신하라는 것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애굽의 모든 높은 고위 정치 지도자이고, 그다음에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했다는데, 이 장로들은 뭘 얘기하면 애굽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교훈할 수 있는 실력과 수준을 갖추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개입하고 간섭하시고 단련하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애굽의 모든 그런 정치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하시고 애굽이라는 나라, 그 큰 강대국을 다 다스리게 하시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생명, 만민의 생명, 큰 백성,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건져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가진 꿈이나 비전을 끼워넣을 자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외에 요셉이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조금 자극적인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 기관 삭관술이라고 그러죠. 인튜베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숨 못 쉬고 그런 분들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숨쉬게 하는 거 아시죠? 그거 하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옆에서 자꾸 얘기해 주니까 더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됐는데 이 환자가 제가 직접 본 겁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대변을 그냥 쭉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단어가 생각났을까요? 대변이니까 죽을 똥 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지금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의 상황이 정말 죽을 똥 싸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아프고 어찌할 방법도 없고 희망도 안 보여. 희망이 잠깐 보였는데 탁 닫혀버렸어요. 2년 동안. 내가 해석해줘가지고 꿈을 해석해서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서 나가면 바로 얘기 꼭 한번 얘기해줘. 그랬는데 그 사람이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또 썩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전이 힘들었을까요? 그 후가 힘들었을까요? 예, 그 후가 힘들었겠죠.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게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짠! 예,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 자기가 꾸고 싶은 대로 꿈을 꾸시나요? 아, 나 오늘은 왕자 할래. 청천연색 시네마스코프로 나 오늘 꿈꿀래. 그래서 꿈꾸시나요? 아니잖아요. 꾸어진 꿈인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실은 요셉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그 꿈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그 인생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고 만들어 나가신 이후에는 또 어떻게 사용하셨는가에 대한 관심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읽으실 때 옷이란 말이 몇 번 나와요. 채색옷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수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죠. 노예 옷 입었겠죠. 그리고 가정 총무했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서 감옥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나오면서 바로 면접을 보거든요. 면접용 옷을 입었을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 창세기 저자가 그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절을 한 것도 그렇고 옷 이야기도 그렇고 요셉의 신분이 쫙 바뀌는 걸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요셉은 지금 그런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푸시는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게 요셉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시편 105편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저자가 요셉 사건, 요셉 스토리를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쓴 시편이 105편이거든요. 거기는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좀 그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제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잖아요. 몇 명이죠? 예, 70명 다 데리고 오잖아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데리고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70명뿐이 안 됐던 사람들이 400년 후에는 장정만 60만, 그래서 전체 한 200만이나 뭐 이렇게 넘게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 민족으로, 커다란 한 민족으로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 땅을 뭘로 쓰셨을까요? 예, 인큐베이터로 쓰신 거예요. 한 민족이 태어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로 애굽 땅을 쓰셨는데, 그 일에 누굴 보내셨어요? 요셉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잘 보십시오. 요셉은 족장 시대와 출애굽 시대를 연결해주는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죠? 지금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실 건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시고, 무엇인가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요? 저는 다 모르죠. 저는 제 것만 아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겪는 수가지 아주 많은, 매일매일 겪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연히 억소리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낙심도 되고, 어떤 때는 좌절이 돼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 때는, 아니 하나님 도대체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행할 수가 있어요? 라고 불평불만할 그럴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 나 이제부터 안 믿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나 오늘부터 졸업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요셉을 너무, 진짜 정말 복사로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요셉같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 요셉이 당했던 그런 고난을 여러분 당하시면 옆에서 보는 우리 지체로서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요셉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과 수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끌고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복잡한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아픈 육신의 문제, 대인관계, 영적인 문제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아주 부드러운 손길입니다.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잘 느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고 계신 그 과정, 그 너무너무 힘든 훈련 과정, 단련 과정, 연단 과정을 넉넉히 잘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